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조적 인생관으로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을 이제 장사한 후에 그 형제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들이겠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요셉의 형들. 그 형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그래서 이제 미워할 거라는 거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미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미움입니다. 샤탐이라는 말인데 이 샤탐은 증오하다, 원한을 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야곱에 대하여 가졌던 에서의 미움이에요. 그때 이 미움은 살의를 띠고 있었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창세기 49장 23절에서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요셉의 미래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그가 이제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용된 그래서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복이 있죠. 보복이 있고 근데 요셉은 지금 뭐 총리로서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두려움 사실 예서가 동생 야곱에 대해서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형들이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 것 같은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악을 다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짓,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때 그 마음, 어쩌면 그것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과거에 품었던,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그래서 동생을 노예로 팔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던 그때의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움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끔찍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도 서슴지 않고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잘못하면 요셉에게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보낸 거죠. 누군가를 보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취한 조치, 이것이 뭐 정확하게 야곱이 뭐 이들에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아버지 야곱이 사라 생전에 유언을 했다는 거죠. 그 유언의 내용, 유언을 이제 요셉에게 전한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을 했다.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죠. 명령을 했다. 근데 사실 이들이 전한 그 말, 뭐 핵심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형들이 과거에 저지른 그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예요. 당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미움이 들어가게 되면 말입니다. 형제가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가 아니고요. 부모가 자식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샤탐이라고 하는 증오하는 이 원한 이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는 뭐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사실상 이거는 지금 이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함으로써 이 야곱에 남긴 그 유언을 더 직접적이고 효과 있게 하기 위한 전술로, 뭐 지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이제 자신들을 이제 형과, 그러니까 요셉과 직접적인 인간관계로 당신의 형들, 당신의 형제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서 우리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상 용서를 구하는 방법인 거죠. 나의 무엇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하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당신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직접적인 당사자 간에 용서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 중간에 하나님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로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원한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쏟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요? 요셉이 고향을 떠나와서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와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을 봐서는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복을 할 만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이 용서의 원리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에게 원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한 아버지, 한 부모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복과 우리의 인생의 복과 은혜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전언했죠. 그런데요, 답이 안 오는 겁니다. 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용서를 구하며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전갈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17절과 18절 사이에는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는 거죠.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형들의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분해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처지가 딱해서 울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울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형들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사람들로부터 형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 그 말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울었을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뒤이어서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요셉은 울고 있어요. 근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답이 안 와요. 용서를 하겠다든지 말겠다든지 뭐 가부간에 뭐가 연락이 와야 되는데 이제 막 그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이 답이 없는 게 최고 힘든 거 아시죠? 차라리 뭐 곤장을 뭐 데려다 치든지 아니면 용서하겠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무슨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들이 기다리다 못해 직접 찾아온 거죠. 이제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필경 이들이 요셉을 찾아온 것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용서를 구했지만 대답하지 않은 것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이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당신네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제 아예 생사여탈권을 맡겨버린 거죠. 사실상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잘못이라도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요셉의 형들의 경우에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죠. 이것은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죄의 크고 작음과는 상관없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결국은요, 작은 죄는 죄를 저지르게 되면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 죄,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빚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지거나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죄니까 저지르지 않고 소소하고 작은 죄니까 저질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이 용서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다. 그런 거죠. 눈치 보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상대방의 무엇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 속에서 이 죄책감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죠. 이때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냥 생사여탈권을 완전히 맡기고 종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용서를 받음으로써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보복은 그만두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아버지를 대신해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 첫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죄도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죄에 대하여 치루어야 될 그 죄값이 사망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작은 죄로 말미암아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모든 죄삭, 이 죄가 나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면 무한히 큰 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이 저지른 잘못, 즉 그들이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피해자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를 끼쳤습니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은 있는데,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정작 피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 인생의 지혜가 뭡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해를 입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입은 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복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입어 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기보다는 용서함으로 입은 해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은 누군가로부터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살아생전에 그 선으로 바뀌지 않았다. 죽어서 받지 않겠습니까? 결단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으로 바꾸신 결과이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요셉으로 하여금 큰 공을 세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죄를 범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애굽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공을 세우고 선을 베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또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친구들이건 아니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원하지 않았지만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과 실수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보복을 당하든지, 뭐 보복을 당하는 것은 뭐 본인이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요, 과거의 그 사건을 의미 있고 선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의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또 내가 생각하기에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것을 하나님 복으로 바꿔주십시오. 나의 잘못으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저지른 그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에 대한 과거의 내 실수와 잘못에 대한 미움이 없을 거고요, 보복해야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은원관계가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야곱이 약속한 오히려 사랑으로 선대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요셉의 고백, 여기서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과 지금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혀 보복 심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친 형들을 선대할 수 있게 된 요셉,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인생관의 차이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 이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지나온 과거는 어찌할 수 없고 말입니다. 그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은 숙명적이에요. 인과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후회하며 이렇게 과거의 메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반면에 부활을 믿는 요셉,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죠. 백성들에게로 돌아간 거죠. 언젠가 다시 살아날 거죠. 그때 볼 거죠. 이렇게 부활을 믿는 요셉, 이것은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훗날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간다면, 죽었던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면 왜 우리의 과거도 바뀐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요셉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조차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창조적 인생관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선대할 수 있는 그 창조적 인생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인생관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로부터의 이러한 입을 해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조차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그러한 이들에게조차 선대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복하는 제자들을 죽기까지 믿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셨던 주님, 또
그토록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 함께 달리셨던 그 강도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주님을 통해서 바로 이 창조적 인생관을 보게 됩니다. 바뀌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뀔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안에 담겨 있는 창조적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을 받은 우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